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넌 청년의 때, 청년이 나이랑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70세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20세 노인도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그를 만드시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고백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참 굉장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세상 임금들이 세금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니 다른 사람들한테 받니.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겠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묻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16장에서. 여기 17장이거든요. 17장에 와서 예수님더러 세금 낸대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한테 세금 받니? 아들한테 받니? 타인에게 받니? 타인에게죠. 너 얼마 전에 나더러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금 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금을 내야 된다고 네가 말하냐? 너 며칠 전에 그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너의 신앙 고백은 어디 갔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일 이 직장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병 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우리 삶의 고백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과학교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욥기 38장 4절에서 39장 30절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허공에 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과학 스쿨 들으시면 성경과 과학에서 이 부분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옛날 사람들 생각하고 지구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틀라스가 어깨에 메고 있다. 근데 아틀라스는 어디에 발 딛고 있냐 질문하지 않죠. 그죠? 네. 뭐 어떤 뭐 커다란 거북이가 메고 있다. 그 거북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하면 굉장히 실례예요 그때. 네. 네. 성경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구가 허공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토리첼레라고 하는 사람이 기하계를 제작한 것이 약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고 했는데 욥기 28장 25절 보니까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고. 약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바람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조과학 스쿨을 들으셔야 됩니다. 전파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기 38장 3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Do you send the lightning bolts on their way? Do they report to you? Here you are. 이런 메시지를 번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요즘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 4,000년 전에 욥기는 벌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자에게는 신학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는 성경에서 정치를 배울 수 있고요. 교육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지 배웁니다. 과학자에게는 또한 과학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설계된 것은 설계자를 증명한다는 것이 우리 창조과학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예가 되죠. 놀라운 건축가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그림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설계 도안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라 이런 건축물을 완성합니다. 건축물은 건축자의 설계대로 완성되죠. 그분이 설계한 건축물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축물들 아닙니까? 이런 건축자가 얼마나 지혜가 많이 있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작품이 보이지 않는 그 솜씨를 반영하죠. 시편 16장 7편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개역 개정판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심장이.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 판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질병 생긴 게 심장 판막증입니다. 판막이 딱 안 다치게 되면은 병이 되는 겁니다. 그 밸브들, 판막은 심장의 혈액을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펌프에는 밸브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밸브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 믿으시는 분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된 거야. 사실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 심장 판막은 놀랍게도요, 건삭이라는 거에 의해서 심장벽에 붙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냐면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산 뒤집히지 말라고 우산살 있는 것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심장의 판막이나 그런 벌브들, 펌프의 밸브, 어떤 것이 더 정교하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정말 광대하고 놀랍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서 잘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은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얘기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가끔 그 놀이동산 가실 기회 있으시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 롤러코스터, 이렇게 청룡열차 이런 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 왜 타지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탑니다. 만일 그게 한 세 번에 한 번씩 전복돼서 몇 명씩 죽으면 그 탈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타죠? 전복해서 죽지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게 아슬아슬할수록 더 재밌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그분이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우리의 지금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가 출석해서 은혜 받는 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들 가운데는 선교하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선교사가 없이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안 됩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존재는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고 성령이 임함으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선교 없이는 절대 교회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열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이 수많은 복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 주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을 다시 번역했고 인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책을 구입할 때 우리는 계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쇄비를 약간 지불할 뿐입니다. 인쇄비를 지불할 뿐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월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 모세를 보낸 증거야. 이것이 사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놀이를 아시죠?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참 신기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태어났을 때 엄마는 아이랑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보는 시야에서 엄마가 없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 돼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안 보였다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그 기간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그것이 놀이로 나타나는 게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신자들과 숨바꼭질을 하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숨으실 때 결심하고 내가 이놈들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면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아주 나쁜 친구들이 뭐냐면 집으로 가버린 친구들이잖아요. 그거 규칙 위반입니다. 그 규칙 위반이에요. 그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범위 안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힌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게임이 계속되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건 나쁜 친구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숨가꼭질하세요. 왜? 찾으라고. 예.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은 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신자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십니다. 예배의 다른 명칭이 서비스라는 거 아시죠? 서비스. 하나님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데 정말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서비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지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개인 재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조 원대요. 몇 조 원. 요즘으로. 왜냐하면은 뭐 개인 금이 한 5천 달란트 뭐 이런 이 정도입니다. 금만. 그래서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환산하면은 수십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수십조 가진 분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그분이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즐기고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명은 증거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됐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 통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군대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군대 들어가면요 우선 이게 군복을 다 지급합니다. 사복 다 벗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복을 지급합니다. 군복 입으면은 뭐가 되죠? 군인이 되는데요. 그 군인들 되게 웃깁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는 군인이에요. 뭘 하냐면 훈련을 합니다. 훈련 중에서 어려운 게 총 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피나고 이갈리고 알배기 있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RI. 네. 프리리미너리 라이플 인스트럭션이라고 한 건데 정말 이갈리는 훈련이다. 근데 그때 그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실탄 주는 거 보셨습니까? 총 쏘는 훈련하는데 총알을 안 주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이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총은 어디서 활약을 하게 됩니까? 적진에 투입됐을 때 총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군인들한테 총을 줘도요 아군들이 있는데 총알 안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발휘됐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그 능력이 발휘될 장소. 다시 말하면 적진에 투입됐을 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능력 체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선교지를 가면.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선교지 가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경영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풍성합니다. 이 꽃들은요 선인장꽃입니다. 선인장꽃이
정말 놀랍죠, 그죠? 네, 어떤 거는 몇백 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다 그럽니다. 네, 선인장에 꽃이 피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새들이 춤추는 모습들, 네, 그 동물들이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눈의 결정체가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눈 쌓이면은 이렇게 아름다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우린 주 하나님 크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적인 사역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중요한 컨셉, 생명과 하나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은 제품으로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하나입니다. 유기체. 다 다른 것이, 다 다른 모습인데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포이에마. 시란 뜻입니다. 시. 어떤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시가 똑같은 시를 씁니까? 매번 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품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한 자를 더 붙여야 맞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근데 단지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불편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모르고 시간을 끌면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공사 중에 있는 성도가 됩니다. 유전 정보는 사람의 설계도다. 그래서 DNA 설계도 안에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인류의 어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도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질과 성격과 은사와 특성을 따라서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직능도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5 직능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선지동산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구원이 확장됩니다. 그 사람들을, 믿은 사람들을 케어링하는 것, 그게 목회자죠.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게 교사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죠. 교사.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줘야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훈련과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더 있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애굽 밭을 쳐서
피로 만들고 그 지팡이를 쳐서 하늘에 티끌을 날리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요,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이스라엘 두렵게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돌멩이가 그냥 강가에 있었을 때는 하찮은 돌멩이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양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운영할 때는 우리 자신밖에는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이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생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빈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Imitator of God.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미지 오브 갓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라. Imitator of God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흔들어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find out what please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도들이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사실 이거 그렇게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자기 앉은 데 한번 돌아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게 기뻐하실까요?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묻는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을 닮아서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적당히 떼먹는 걸 기뻐하실까요? 묻는 게 바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세례받을 때 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안 살아요.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 누가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때가 악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준 거는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금빗자루 줬어. 금빗자루. 빗자루 왜 줬을까요? 청소하라고. 근데 빗자루 걸어놓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 봐라. 난 금빗자루다. 넌 은빗자루지. 넌 동빗자루 아니냐. 나한테 건강 주셨어요. 건강 뭐라고? 그 건강한 몸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하십니다. 한 가지 방향은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그 기회를, 그 능력을, 그 건강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 안타까운 비극이 뭐냐면은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과 시간이 다 있을 때는 이제 건강이 없습니다. 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을 때 보통 재벌 2세들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죠. 그죠? 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주어졌다고 해서 다 주님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을 때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이 빼앗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빼앗고 사업도 망가뜨리고 돈도 빼앗고.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 뺏겼습니다. 그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믿음일 때 그 진짜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빼앗길 때 나타납니다. 실패, 고난에, 역경에 처했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주면서 테스트하시고 뺏으면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집회는 성령 집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 성령은 왜 주셨는지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는 약한 자같이 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 모습을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게 하십니다. 부사례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고안하는 건요.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갖다가 변형시키고 그것도 새롭게 통합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에 있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석을 깎아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했습니다. 이 소위 공예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여성분들이 액세서리 할 때 친구들이 갖는 것과 똑같은 보석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한 것 하려고 주로 그러시죠, 그죠? 저 아는 어떤 분은 거리에 나갔다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 이렇게 보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거 안 입으시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창조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이 배웠던 그 일들을 또 확장해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자녀한테 크레디트 카드 준 거랑 비슷하십니다. 가면서 여기 출장 가면서 얘야 필요하면 써라. 마음대로 긁어라. 그랬더니 얘가 나이트클럽 가고서는 뭐 이런 그거 다 취소하겠죠, 그죠?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도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냐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일이냐? 그것이 된다면 그 어떤 일도 주님은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Greater things than these.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에 사용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를 찾아왔는데 어려운 국가들이 문제가 뭐냐면 첫째가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이거는 세균을 죽이는 필터가 내장된 빨대로 흙탕물인데요. 그냥 빨대로 빨아먹을 때 다 걸러져서 깨끗한 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스위스의 어떤 회사가 개발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나를 수 있는 큐드럼이라고 하는데 100리터 정도의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어린이들은 하루에 8시간 물을 길러야 한답니다. 학교 갈 시간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과 고통이 악순환됩니다. 배우지 못하니까 기회를 얻을 수 없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소득을 늘릴 수 없고, 소득을 늘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쉽게 치료받지 못하고, 악화되고 난 다음에 가는데 그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적정기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탕수수로 만든 숯입니다. 사탕수수의 이 자루들이 그냥 버려지는데 이걸 갖다가 수수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벌목한 일들을 줄이면서 연료로 활용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해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깨끗한 물을 얻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들. 이게 바로 창조적인 사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창조는 선교와 연결됩니다. 창조의 성령님은 바로 선교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해 편 선이다. The plan determined for the whole world.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전 세상을 향해 결정해 놓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걸맞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시편 2편의 얘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나라. Ask of me and 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나라를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 땅끝까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구성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숫자의 1000년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놀라운 통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2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건 정상적인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당신은 고깃대를 찾고 나는 고기를 잡고 반반합시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 떠나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나가야 될 한계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은 어디든지 땅끝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그곳은 땅끝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송이 불려지지 않는 곳은 땅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행하던 그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이렇게 표시가 됐죠. 아랍권입니다. 그 지역이 아랍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종교가 있지 않느냐고. 왜 그들의 종교를 바꾸려고 얘기하냐고. 아랍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무슬림 신앙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요, 부인을 두드려 패도 괜찮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한테 얻어맞고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가 열려서 닭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수탉이 얘기하더래요. 우리 주인 정말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러지? 나는 봐라, 이렇게 수많은 암탉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닭은 장닭이가 암탉들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주인 남자는 닭만도 못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저 패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아랍 세계는요, 그 닭의 지혜를 빌려갖고 부인을 팹니다. 부인들이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한 거죠?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 여자를 사형시켜 버립니다. 명예형. 남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랍 사람들은 질문을 못합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얘기하고서는 왜 유일하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그것은 바로 종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자유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나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질문하고 또 응답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을 했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다 아시잖아요. 아랍 사람들 모릅니다.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폭퇴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지만은 그들은 불확실한 그 일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지금 아랍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땅끝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87편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겁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민족들을 등록, 레지스트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다 왔는지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종족이 빠졌구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족이 빠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천국에 가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갑자기 굉장히 슬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 알린 강도 한쪽 강도 낙원에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땅끝이었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몇 민족이 와서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민족들을 등록시키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민족을 등록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겁니다. 계속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구원을 찬양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 7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절, 10절은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이 어디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이거는 수를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누구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침받는 자의 숫자예요.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놓으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 수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숫자에 못 들어갈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 들어가면 나 못 들어갈 텐데 그래갖고서는 그 표를 빼앗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광대하신 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